아파. 카운슬러 안 되겠다. 어디지? 오늘 갑자기 어딘지 모르겠네. 아깝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의 유머. 기대. 여윤정. 네. 여윤정이는 여운계 이래로 여씨가 나온 최고의 미인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낳아주셨죠. 저희 어호라. 같은 성이잖아요. 네. 저런. 여윤정 예쁜 천사. 아, 왜 그러시는 왜 거예요? 그러세요? 그게 나는- 유머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재봉틀 살게. 에? 아, 예쁜 천을사를 나한테 어떡할 거야. 아유, 재래시장 한번 가야겠네. 야. 천사로 가야겠네. 이제 여기서 천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네. 괜찮았죠? 네. 아가 예쁜 천사. 네. 나는 재봉틀 살게. 네. 아, 진짜. 동대문장 가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 예쁜 천사. 네. 나는 아이고. 가위 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와이프한테 한번 하면은 좋죠. 추천 씨 하세요. 네. 예쁜 천사. 맞을 것 같은데. 죄졌니?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그 너 일로 와. 너 잘못했지.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런. 나는 가위 살게. 그러면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됐어요. 아, 이거 오늘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끝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힘들어. 아,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진짜 말씀 준비하시는 거보다 오늘 제목은 뉘죄로 이남입니까? 뉘죄로 이남입니까? 네. 예.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네. 예. 여운계 이래로 최고 미인 여윤정께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부터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되게 힘드네요. 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4강 뉘죄로 이남입니까?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뉘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자,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일이 꼬이고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진짜. 그런데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책은 도끼다. 책은 도끼요. 찍는 도끼. 도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잘라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너무너무 당연하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 일이 잘 풀려요. 근데 그거 사탄이 이렇게 방조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자체 자유케. 동력을 갖고 있고, 그죠? 키를 네. 갖고 있고. 네. 그리고 키를 갖고 있다고,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예요. 네. 누구나 다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누구나 다. 그죠? 흠이 없는 요한 씨도 안에 내가 웃었네. 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 예. 그 문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라는 네. 뜻이기도 해요. 네. 그게 진리예요. 야, 신목사, 네,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러면 딱 설득력 주세요. 네. 그거 갖고 뭐 하게? 국회의원 되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저절로 먹고 살잖아요, 저. 그러니까 저는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 사랑이세요. 남을 살리는 데 쓰세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더하신대. 그래, 이 개기름이 촤르르 흐르잖아. 여러분, 너무너무 교회에 도식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이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뭐 가르치시는구나. 네, 괜찮아요, 그것도. 네. 투덜거리는 것보다 훨 낫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이래. 아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의 눈을 갖다가 멀게 하셔.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교리화돼 갖고는 또 사람들은 있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같은 돌부리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 이런 거 잘 안 시켜요. 전부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도식화돼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정사에서도 도식이 없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말이 안 나와.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순종 기적. 예. 이거 기계적인 도식으로 설교를 해요. 예. 그런데 열심히 순종했어요. 안 돼. 안 돼요. 그전에는 이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같이 맥을 해요. 네. 예.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금 중국이 난리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경제 발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경제 발전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갖고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어마무시한 순교를 당해요. 네. 도마는 뭐냐 그러면 인도까지 가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네. 만져보고 나서 그리고서는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그리고서는 인도까지 가요. 가장 먼 인도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 그 기념교회를 세운 일화가 있어요. 도마는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그러면은 온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고 죽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파묻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도마가 죽은 자리라고 하는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좀 시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썩고 남아 있는 게 손가락 2개였어요. 어머. 왜요? 못자국을 만져보는 못자국을 어머, 만졌으니까. 세상에. 그거 또 진짜로 믿어. 아,
아니요. 근데 진짜로 정말, 아니 그 하여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요. 아. 어떻든 아유. 도마 기념교회 지하실에 가면은 그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알려진 석고화된 두 조각이 있어요. 유리 상자에 보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풍문으로 들었겠지. 아 저기가 도마가 와서 죽은 자리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도 야고보가 거기까지 가서 순교당했거든요. 네. 예. 그런 얘기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도마 복음서.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화. 그러니까 66권이 정경이에요. 네.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위경이라는 것도 있죠. 외경. 네. 위자는 잘 쓸 줄 몰라요. 외경은 뭐냐면 66권 외에 그래서 옛날에 카톨릭하고 같이 공동 번역한 데 보면은 집회서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 외경이라고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야고보 행전도 있고요. 베드로 행전도 있어요. 우리는 못 들어봤죠. 그렇죠. 바울 행전도 있고 다 있어요. 제자들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황당한 것들이 많이 적혀 있다고. 이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축지법 쓰고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외경. 사이비 위자 위경. 그러니까 도마 복음서 같은 거 있죠. 네. 네, 네. 네. 그거 김용옥 교수인가가 뭐 네, 하고 네. 뭐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가서 도마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도마의 전도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봤더니 하얀 돌멩이 2개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거 도마 그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도마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몸을 손으로 만졌다는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간증으로.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선 거기다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신성화 작업을. 예,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아니요, 안 해놔야죠. 그러게요. 또 안 하는 게 좋죠. 아니요, 그거는 절대로 안 해놔야 돼요. 근데 그 구약의 어딘가에 보면은 그는 흠모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 그래, 그건 뭐예요?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그냥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긴 백인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 하도 고생을 해갖고, 그냥 목소 아니에요. 하층민. 고생을 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 맨 땅에서 나는 어린 순같이 시시하다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표준 영정이 있어요. 네. 눈썹이 찢고 있죠. 쌍꺼풀 딱 돼 있고 그거 보고 난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헷갈려. 잘생긴. 정말 예수님의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거 갖고 천국에 가서 찾아봐요.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일 거야.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 봐. 기독교는 있잖아요. 귀의 종교예요. 귀. 이 기독교의 타락은 눈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마저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은 과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뢰 사람들은
봐요. 성배, 성의, 뭐 그런 거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걸 찾아서. 근데 흔적도 없어요.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마호멧의 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직도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은 없는 돈 털어서라도 반드시 그분 성지 순례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보러 가야지. 네. 얼굴 보러 가야죠. 그렇죠. 교황 아련해갖고 교황 막 울고 막 이랬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승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네. 그러니까 1,000번째는 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1000일 동안 교리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저 자원까지 고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의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죠. 치성을 들여서 복받겠다는 건 무당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좋거든요. 목사들이 편해. 제가 3대가 목사예요. 그래갖고 목사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얼마나 많은 목사를 만났겠어요. 그리고서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뭐냐 그러면 욕심먹게 만든 거예요. 우울증과. 우울증도 저한테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우울증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은 자살을 해. 그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제가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느냐 그러면 우울증은 무의미성이에요. 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평생 동안 지금까지 뭐 해왔어 물어보면은 진짜를 찾아다닌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울증에 벗어나는 가장 최고의 약은 뭐냐 그러면 산책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햇볕을 간접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저는 여행 가면은 절대 같이 안 가요. 혼자. 그러면서 진짜가 무엇이냐 생각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거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흥회 가거나 이러면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시키는 복창이 뭔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아, 진짜예요. 하나님이 제일 창세기 1장에 너는 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다고요. 내 자녀가 월급도 안 받으면서 누구의 하수 노릇을 하고 꼬붕이라는 말 안 되지. 하수 노릇을 하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죠. 그죠? 네.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 내게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계적인 도식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네. 실제 상담사래요. 사랑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 부모는 하나님께 매달려 필사적으로 기도했어. 이럴 때 기도하거라 그 히스기야 왕 얘기하면서 의뢰 그러잖아요. 그거 한다고요. 그 아들이 암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거나 가르치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눈 멀고 백억 벌레 아니면 눈 뜨고 벌레. 그죠? 네. 근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관계를 굳건히 하신다도 도식이 돼버린 거예요. 도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고난을 안 당해도 깊어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 왜 지금 멀쩡할 때 사랑한다는 거 왜 몰라요?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지난번에도 어려운 일 당해서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러고 요번에도 시간이 지나서야 또 깨달았대. 그건 깨닫는 게 아니죠. 윤정이 알았어요. 아유, 그럼요. 그래 이제 그렇게 진작에 가르치니까 깨달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실제로 제가 상담한 거예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누구의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려는가? 남편? 아니면 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저는 그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근본부터 생각하는- 잘못돼 있네. 그렇지. 할 말을 잃어버려요. 마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는 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깝깝해 너무너무. 예. 하여간 기계적인 도식에서 이 세상은 살아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즐겨야 할 하나님과 즐겨야 할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물론 그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투덜거리는 것보다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예, 저는 별 고난 없어요. 그냥 언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차 막히면은 투덜거리려다가도 하나님 나 이 길 막히면은 지금 결혼 주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도 맥힌 적이 없어요. 갑자기 진짜로. 간증하시는데. 하나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 그 자기가 가진 핸디캡 알죠? 네. 네. 우울증을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가장 그러면 너무너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무도 없는 숲속을 걷는 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숲을 나의 정원으로 주셨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아버지 거라면 온 세상이 내 거지. 땅은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알았어요? 네. 바다는 뛰어드는 사람이 임자고. 네. 김태황 씨라고 있어요. 김태황 씨. 근데 이 김태황 씨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00명도 안 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이 사람은 김태황 씨. 뭐냐 그러면 한 번 본 엄마 얼굴도 구별 못해요. 그냥 몽땅 다 그 어떤 사람도 다 처음 본 사람이야. 이게 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면이. 그러니까 뇌의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지. 자기 엄마 보고도 누구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김태항 씨는 그러면 어떻게 살까? 못 살겠죠, 그죠? 아니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째는 언제나 웃어요. 상냥해요. 실수할까봐. 그죠? 언제나 예,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럼 다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눈으로는 기억 못해도 귀로나 코, 다른 감각으로는 기억을 해요. 그렇구나.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로. 우리도 목소리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그것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태도, 습관 이런 걸로. 예, 언제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자연히 거기가 무지 발달하게 돼 있어. 그죠? 네. 이 사람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사람의 장점과 특징과 그런 것들. 그렇겠다. 예, 그거 뭐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예. 사람을 그래서 마르틴 부버가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사악한 일은 뭐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다.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서는 거기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생긴 거 외에는 편견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사람의 특징과 가치, 개성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컨설턴트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잘 벌어요. 괜찮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그가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김태양 씨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김태양 씨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목사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스님들이 너무 불쌍해. 머리 깎고 고기 뭐 잡수시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안 도는 머리로 화두를 생각해내잖아. 화두. 평생을. 근데 그 화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잘못 깨달았다고 또 맞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화두가 여기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화두는 뭐예요? 그건 첫째는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흙수저인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뭐든지 다. 제가 이래봬도 있잖아요. 말 더듬는 찌질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전 어렸을 때 너무너무 몸이 약해갖고 그 새가슴 그다음에 매짝 말라고 한 번도 맨날 아파갖고 그랬어요. 하여간 골골골 돼서. 그다음에 구슬치기, 자치기 뭐 하잖아요. 네. 그걸 못해요. 몸이 약해갖고. 끼질 못했구나. 네, 끼지를 못했어요. 그저 할 줄 아는 거는 뭐냐 그러면 독서. 책만 읽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니 나가서 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연날리기. 가벼우니까. 예, 아니 그거는 혼자서 이렇게 날리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또 뛰고. 어릴 때. 아니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님은 한경도 군인 출신이에요. 군모. 호랑이에요. 근데 그 장남이라고 태어난 게 몸 맨날 약하고 아프고 그래 찌질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더듬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죠. 지금도 가끔 나오죠. 그래갖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래갖고 지금 말로 먹고 살잖아요. 말더듬이 찌질이 말더듬이가 말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진짜로 자기 말고 그 일들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잘 먹고 잘 산단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생각만 하다. 생각이 없어서. 생각만 하다가 안주하다가 네. 그 다음에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한 4가지 정도. 일단 많은 게 좋은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머리에서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많은 독서를 통해서 알아요. 천재들이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성경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안 가르치고 자꾸 도식적인 기계, 뭐 이런 걸로 가르치서는 오래된 새길이 기독교예요. 오래된 새길. 이거 아, 표현이 아주. 사람 가장 오래된 길이 종교죠. 네. 그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치성을 들여서 복 받겠다는 생길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람들은 도루묵으로 만드는 기질이 있어요. 그 새 길을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오래된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오늘날 목사들은 전도봉사헌금 1,000번 제야 복 받는다고 옛 길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사학당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를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욕심이 없는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들. 그래서는 지금 올해 전반기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저 지난 여름에 장애인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바닷가로. 그러면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냐? 그건 뭐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평생에 한번 처음 가는 바닷가를.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 참석해갖고 제가 감동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다 웃어요. 다 웃어요. 제가 거기 가면 저의 존재 가치를 느껴요. 제가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요. 뭐냐 그러면 저도 텔레비전에서 본 목사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손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원찮아갖고 저도 머리에 장애가 있어서 참 맨날 헷갈린다. 이거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렇게 웃고 그래갖고 소원을 물어보니까 비행기 타는 거래요. 뭐해요 교회가 그 돈 갖고. 비행기 태워줘야죠.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우리를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네. 그래갖고는 대한항공 뭐 여행사 다 알아봐서 이제 1차 출발을 6월 말일게 해요. 구미정 교수의 책 두 글자로 신학하기에 자기 조카에 대한 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진짜로 눈을 크게 떠보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 것 같아요? 물건들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발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버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움되겠다는 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부지기수예요, 그런 거. 이제는 99%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이제 성공할 거예요. 진짜로요. 네. 거기서 두 글자의 신학하기에서 내 조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삼중장애를 가진 아이다. 구미정 교수님 아시죠? 네. 이만큼만 말을 꺼내도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워진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우리 가족은 그 아이 때문에 웃는다. 그 아이가 주는 즐거움이 그 아이로 인한 힘듦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건 불변의 사실이다. 나는 그 어리고 연약하고 자연스러운 생명과 함께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번잡하고 부박한 세상을 떠나 잠시 다른 천국에 머무는 기분이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는 일본에 가면은 그냥 장애인들을 한 명씩 고용해서 그 회사에서 놀게 하자. 그것을 운동으로 펼치는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요번 5월 달에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요만한 좌절이 있거나 이래도 아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거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장애인 부모들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위대한 사람은 장애인 자신이에요. 여러분 장애인들 보면은 있잖아요. 안 웃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다 웃고 있어요. 조금만 어째도 정말 환하게 웃는다고요. 네.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 교수, 신부, 베스트셀러 작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정신지휘자 카나다의 라리시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어요. 심장마비로. 네. 헨리 나우엔 교수를 갖다가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존이라는 남자예요. 네. 그 존이라는 50대 후반의 남자는 아주 특이한 버릇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물어봐요. 집이 어디예요? 네. 정신지체자예요, 이 사람. 네.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설명해요.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때다 싶으면은 뭐라고 보니까 오늘 밤 집에 있을 건가요? 딱 그 두 가지 질문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 얘기하면 참 저러다가 집이 어디예요? 물어보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 이 찬스다 그러면 오늘 밤 집에 있을 건가요? 이렇게 묻는. 네. 그런데 헨리 나우엔에게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질문이 헨리 나우엔의 폐부를 꽉 찔러버린 거예요. 네. 통렬한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예요? 오늘 밤 집에 있을 건가요? 거기에 담긴 의미를 깨닫기까지 5년의 세월이 흘러요. 5년. 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으로 출간해요. 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뭐라 그러면 정신지체자 존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쉼없이 점검케 하는 영적 아버지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생명 자체, 존재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맞아. 네. 아니 그러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벌 주신 건가 복 주신 건가 그거 접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살리고 사랑, 삶, 살림, 동의어예요. 사람은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네.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지에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열려요. 기가 막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은 희한하죠. 네. 나무에 열리는 게 아니라 시원찮은 내 가지 위에 포도송이가 종알종알 열려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도 최소 기본빵은 하네, 이거 정말. 기본빵이 뭡니까?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이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도 벌 받나 보다. 저도.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 그래. 야, 내가 너 행복하라고 이 땅에 여행 보내준 건데 내 뜻을 모르고 맨날 그 생각하고 있으니 아우 그게 확 오네. 막 장애인들 모여 있는데 뭐 촬영을 가거나 뭐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항상 뭘 도와주러 갔다가 항상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많이 존재의 웃다가 의미를. 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 장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지. 가끔 영적 장애. 네, 저도 있고요. 사실 오늘따라 약간 좀 그렇게 보이시는데. 저는 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맨 처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들었어요. 맨 처음에 개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웃음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러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막 받아주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강의에 쏙 들어가셨어요. 네, 완전 들어갔어요. 자, 오늘도 우리 그래요. 갑시다. 네. 우리가 진리 정말 들고 그렇죠. 소금 들고 네. 자유케 하러 갑시다. 네, 지난주에 알겠습니다. 외쳤던 그 구호 한 번 더 외치죠. 아샤. 하나, 둘, 셋. 아샤. 나 야시라고 할 뻔했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만나, 2번 메뚜기, 3번 메추라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